오늘 9월 25일 오늘 주일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본문 자체가 1절부터 26절인데 길기 때문에 설교 중간에 앞선 본문의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6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 오늘 주일 말씀을 롯의 아내를 통한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의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통 자기 멋대로 하며 그들은 죄악을 저질러도 물처럼 마시며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별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케 해야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곧 다가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이 땅을 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취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잡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밀착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정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제목은 롯의 아내를 통한 교훈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은 여러분 기둥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창세기 통해서 마지막 부분 통해서 이제 기둥이란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첫 번째 기둥은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세운 돌 기둥 이야기가 나오죠. 돌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투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서 광야를 인도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했어요. 이 진리의 기둥입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이제 베드로지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지요.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기둥이 나오지만 오늘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기둥은 정말 보이는 기둥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다른 것보다 좀 섬뜩하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한 어리석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참으로 슬픈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소금 기둥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사해 지역, 그러니까 이제 사해 바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동쪽에 보면 5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타락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되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는 신구약에서 끊임없이 죄악에 만연한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곳들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오늘 롯이 나오죠. 롯의 아내는 불타는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947년 7월에 영국 공군은 히틀러 나치를 완전히 분쇄하기 위해서 독일을 공습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작전 이름이 고모라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의 화력으로 거기 있는 그 지역을 모든 그 불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도였었겠죠.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온갖 더러운 죄와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도시는 항상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정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입니다. 사탄이 관장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알기에 죄와 타락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죄와 타락으로 또 그것으로부터 성별과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죄로부터 타락으로부터 거짓 교리로부터 성별하여 오신 분들이죠. 이쪽으로 와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머물리고 있기 때문에 죄와 연루될 수 있고 마귀와 결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밀착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시시때때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엄습해오는 마귀의 유혹과 그런 공격들을, 또 세상의 타협들을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분리하고 멀리해야 하는지를 좋은 자세를 보여주고 지침을 보여줍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에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 앞서 어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은 조카 이제 롯은 큰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창세기 13장에서 보면은 12장에서 약속을 받고 그의 조카 바로 롯을 데리고 왔어요. 잠시 여러분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자, 물이 넉넉하고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오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본다면 저 빛나는 야광 불빛들, 그 다음에 멋있는 그 도시 건물들 보면 정말 주의 동산과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D.L. 무디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는 천국과 같고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지옥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분 주의 동산 같고 여러분 이집트 땅과 같다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지더라. 여러분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서에서 동으로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방향은 반대죠. 항상 하나님은 동에서 서로 방향입니다. 해가 서에 동에서 서로 뜻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했지. 앞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 간이니 나와 너 사이에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자, 먼저 선택권을 주었는데 롯은 세상을 바라볼 때 동산 같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롯이 정착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정말 사악한 죄, 극심한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성적 타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자초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여러분 18장이라든지 20장을 보면 율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무질서에 관한 것이죠. 타락과 무질서입니다. 강간과 근치상관,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면서 그건 극형에 처하라겠습니다. 바로 죽여버리라 하겠습니다. 레이기대로 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회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세상에는 성폭행이라고 하고 성폭력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강간, 근친상간대예요. 이 죄악들은 이미 창세기에부터 계속 생겨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이 알아서 그렇게 경고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데 이런 경고할 리가 없거든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은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답습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AD 79년은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폼페이시가 잿더미로 되었지요. 모두 다 여러분 성적 타락으로 극치를 보여준 곳입니다. AD 79년에 이미 남녀 혼탕이 생겼을 정도니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롯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재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더라. 그래서 롯도 의인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롯이 의로웠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행위들 속에서 롯을 구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처음부터 이곳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 되는 것이죠. 가서는 안 될 곳을 향했고 또 정착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정착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롯의 이름은 휘장이라는 뜻이고요. 휘장이라는 것은 참으로 성스러운 이름, 좋은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칼데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올 정도로 그는 결단 있고 성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열의가 계속되지 못했던 것이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장막을 쳤고 그 롯은 네 왕의 이방인 포로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가서 그들을 조카를 구출해 줄 정도로 사랑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장막은 계속해서 세상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영적인 것은 늘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늘 또 육체가 원하고 있죠.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싸움들이 막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목에 싸우는 거죠. 어떤 게 이기느냐 밀리냐 이 싸움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롯의 장막은 영적인 가족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사람인데 그 열의를 지속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결국은 시들해져서 육신을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의 두 딸도 마찬가지로 섬김의 모험을 보이지 못했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의 19장 바로 앞전에 18장에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소돔이란 부분에 사는 사람을 소돔이라고 하죠. 소돔이. 그래서 소돔이라고 했을 때 그 어원은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마른 장작이란 뜻입니다. 마른 장작의 불에 얼마나 잘 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동성연애와 온갖 죄로 인한 것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18장 같은 경우는 이 소돔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했을 때 아브라함이 45명만 줄여주세요.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니요. 하나님 40명만. 좋아 40명. 계속 밀고 땡깁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30명 낮췄어요. 좋아 3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봐도 3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20명까지 안 돼요. 10명이 없으면 멸하십시오. 최종 타결을 본 것이 10명이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됐습니까? 10명이 되지 않았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이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끌려 올라갈 날이 있겠죠. 우리 이 땅에 남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 날을 이제 하나님께 정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명이 없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했을 때 그 다음 일이 오늘 본문 19장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잠깐 보시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경고하러 오는 거예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제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두 천사가 소돔에 왔다는 얘기는 이 천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외계에서 온 거예요. 저 천상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롯은 알았죠.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과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새리라 하더라. 롯이 강건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었더라. 왜 여러분 여기에 소돔의 남자들이 늙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간에 그 집을 에워싸고 왜 여기 왔을까요? 여자도 아닌 남자들이. 여러분, 천사는요 날개가 없는 33세 반의 남성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그림쟁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천사는 항상 날개를 만들었죠. 날개. 럭커 목사님도 그림을 그릴 때 천사는 일부러 날개를 그렸어요. 인간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날개를 그렸다고 늘 언급합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이 33세 남성의 모습이에요. 30세 반이면 얼마나 건장한 모습이고 준수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천사인데요. 이 천사 두 명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정보를 들었겠지요. 그럼 찾아온 것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알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알고자 한다는 것은요, 너무 어떻게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식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미국권에서 내가 그 사람 안다 하는 것은 난 그 사람하고 잡았다는 말과 동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안다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인식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동성연애들에 와서 이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목전에 있는데도 지금 그 짓을 하는 것이에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보시면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분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의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 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이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눈을 멀게 하신 것이죠. 1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이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자, 여기서 보면 두 딸 사이 두 명이죠. 롯과 롯의 아내 총 몇 명입니까? 6명이죠. 10명이 안다는 것이죠.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들의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들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이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들같이 보였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가 복음을 전하고 거래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농담하는 것처럼 알아듣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날이 왔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길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것은 파멸이 있고 다시금 태어나서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농담하는 것처럼 알아들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정말 심각한 시대이죠.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19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도 농담하는 것 같이 그건 그들의 생각이겠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그래야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했을 때 롯은 정신을 차리고 빨리 그것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롯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16절을 보면 롯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롯의 영적인 상태예요. 롯이 뭐하고 있을 때입니까? 머뭇거리고 있을 때 롯은 갈팡질팡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안주하고 자리 잡혔던 모든 걸 이게 그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야 할 것인지 여러분 당사자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을 이루고 거기다 성취했던 그것들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믿음이 없으면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와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자,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경고하신 것이 오늘 핵심적 17절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소멸하는 건 불로 심판하겠다는 의미죠.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의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 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롯의 믿음 그의 신앙이 이랬습니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저하게 가깝고 작은 성읍이오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 구약에서 혼은 육체와 동일하게 쓰여졌죠. 동일하게입니다. 붙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내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소알에 다 그렇게 도피하게 하고 이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자, 해가 땅 위에 솟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동이 틀 때는 거죠. 바로 이 동이 틀 때는 그 어둠이 지나고 이제 새벽 동 틀 때입니다. 마치 이 신약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죠. 이제 주님의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것이에요. 마치 이 사건은 주님의 재림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불로 심판하신다고 아마겟돈 전쟁에 말씀하고 있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한마디로 뒤엎었다는 얘기는 그냥 무덤 끝장을 냈다는 것이죠.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롯의 두 딸의 이름은 몰라요. 나오지 않아요. 그 딸도 간음을 했고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행음함으로써 후손을 낳아서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올라갈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걸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롯의 두 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럼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가? 아내 이름도 몰라요. 그냥 롯의 아내예요. 성경에서는 아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다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겠습니까? 이름이 있겠죠. 주님의 훌륭한 성도들이라면 시장 성도처럼 구약의 어느 말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셔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도 얼마 더 고린도서 16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까? 이름 몰라요. 그러나 롯의 아내 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어떤 여자인지를 알 수 있죠.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돌아보자마자 songu기도이 됐어요. 분명히 17절에서 경고했어요. 돌아보지 말라.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벤치마킹해서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는 것 같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선교사의 아버지,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자신의 생을 들여서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명에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였고 그가 전생애를 들여서 중국 선교를 이바지했다고 쫙 나와요. 근데 그 옆에 허드슨 테일러의 형이 묻혀 있는데 그 묘비에는 허드슨 테일러 형 이름이 몰라. 그냥 허드슨 테일러의 형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당시에 영국의 국회의원이었고 재력가였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정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허드슨 테일러의 형이. 여러분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남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버지 그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날이 있겠죠. 단순한 롯의 아내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당당하게 불려져서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을 들어야 되겠죠.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했어요. 방금 전에 성경 공부했듯이 누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때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에 오게 되면 끝자락에서 대환란에 구원받는 바로 유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모형적으로도 그걸 예표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롯의 아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17절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롯의 아내는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롯은 아내와 함께 그 경고를 들었고 두 딸도 들었고 사이도 들었어요. 사이는 농담처럼 알아들었고 가버렸어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만 보십시오. 내 목숨을 내야 도피하라. 피하라. 롯의 아내는 칼데우르에서 나올 때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안착했을 때 만난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인지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어요. 당시에 칼데우르도 다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세상적인 지향적인 사람을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얻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롯과 함께 헤어질 때 그 아내와 함께 헤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으로 집안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시집 온 거죠.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지도 못했고 롯을 전혀 말을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성경적 신학교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니죠. 그것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또 함께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어요. 당시의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하는데 형식적인 믿음은 행위가 따라지지 않겠죠. 형식적인 믿음에서 피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일단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보디파라의 아내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그 보디파라의 집에서 재정을 담당할 때 모형모가 준수했고 똑똑하고 있기 때문에 보디파라는 지극히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요셉을 유혹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을 때 유혹했어요. 바치강인을 잡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 했겠죠. 그런데 그 일이 날마다 그랬다는 것이요. 날마다. 요셉은 아예 함께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도망갔다 했어요. 도망갔다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피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죄의 무서움, 죄의 두려움,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점유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에게 받아들이듯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교리들, 의심스러운 쟁점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도 내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혹시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누군가 다르게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내 자신은 거기서 또 빠져나오라 하겠거든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성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작은 교회에 오라고 성별한 게 아니죠. 더 좋은 사람들 만나라고 성별한 게 아닙니다. 때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하기도 하고 다르게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대해서 싫어하고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거듭난 영으로서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정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다면 마치 스프링 용수철을 꽉 눌러서 정지시킨 것 같죠. 기회만 있으면 나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통한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긴 그곳에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경은 17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 목숨을 위해 도피하라. 그 다음에 또 천사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는 말씀에서 보셨듯이 뒤를 돌아보자마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순례여행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어떤 기둥인가 사람들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건 뭐 소금 기둥이 아니라 돌 기둥처럼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기둥이 소금 기둥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소금 기둥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4,00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뭐 없어졌겠죠.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만드는 것이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 있는 분이시고 흙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분이 사람을 소금 기둥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 쾌락에 빠지는 미련, 물질에 대한 아쉬움, 온갖 귀한 것들이 스쳐 지나갈 때 불과 영이 타는 것을 얼마나 마음이 뺏겼겠습니까? 얼마나 아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롯은 계속 앞을 향해 봤고 두 딸도 그렇게 앞을 향해 갔을 때 롯의 아내는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그 세상의 쾌락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AD 79년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로 해서 그 폼페이 도시가 잿더미로 굳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급속한 엄청난 온도와 고열에 의해서 그것이 딱 덮어버리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재가 되거나 화석이 되어버려요. 화석을 알 수 있죠. 그 순간적인 것들을 마치 사진으로 캡처한 듯이 볼 수 있습니다. 폼페이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어머니는 아기를 보호하려고 딱 껴안고 있는 모습에서 정지된 그 죽은 모습. 어떤 사람은 집에 돌아가다가 반지를 탁 그거 챙기려고 딱 끼는 순간에 굳어버린 모습. 세상에 미련이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도시의 그 성문에서 의연하게 창을 들고 탁 서 있다가 폭발로 인해서 정지된 모습이에요. 그 군인은 자신의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멋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쾌락에 타락에 향락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 전국의 향락업소가 우리나라에 약 40만 개, 조금 지난 통계이지만 더 되겠죠. 향락업소가 40만 개, 국민 100명당 한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성인들이 하루에 유흥업소 등지에서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찾아서 거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하루에 전국적으로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국 시 도시에 30만 명이 성적인 걸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 성매매에 들어가는 돈이 30조 원이고 우리나라가 이 주위에 있는 무당들 많지만 이 선거철이라든지 연말연시에 보면 굿하는 돈이 7조 원이라고 합니다. 성형수술로 들어가는 돈이 10조 원이고요. 술과 음주로 들어가는 돈이 무려 170조 원입니다. 이런 돈 합하면 우리나라 국채가 300조 원이 넘는데 갖고도 남지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말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금 얼마나 많이 냅니까? 그렇죠. 우리가 애국자 아닙니까? 농담처럼 사람들은 얘기하는. 그런데 그 돈 모아서 결국 건강보험들은 다 걷다가 쏟아붓잖아요. 그런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자신의 향락을 위해 서는 사람들 건강보험으로 다 걷다가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들, 여러분 이제 9시 뉴스 끝나면 항상 일기예보죠? 이제 일기예보에 마지막에 항상 지진 예보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현상입니다. 지진 예보. 이번에는 경주가 조용할 것 같습니다. 네, 나와요. 경주는 사람들의 천년 고도이고 수학여행의 18번지예요. 수학여행 가서 기본적으로 경주는 들르는 곳이에요. 불국사, 석굴암 들리는 곳이에요. 돌이 하나씩 떨어져 가고 있어요. 천년의 고도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 동안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경주를 흔들어 제꼈을까요?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에 가장 오랫동안 했던 극심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경주였어요. 로세아나를 통한 교훈 마지막 세 번째, 로세아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편견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머물렀어요. 자, 도망가다가 머물러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명령은 명령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소할 그 한 곳만을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가 뒤로 이렇게 구르게 되면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요. 자전거는 앞으로만 구르게 돼요. 정지된 상태에서는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항상 계속 비벼야 돼요. 계속 굴러야 합니다. 계속 굴러야 전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누가복음 7장 이 말씀은 대환란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한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건축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기술이 좋아서 세계 여러 나라의 고층 빌딩을 우리나라가 세워요. 우리도 초고층 빌딩을 여러 도시에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100년 빌딩, 100년 아파트를 짓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이왕이 비 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키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9장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32절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도 바울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24장처럼 대환란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복시키고 나 자신을 새롭게 늘 계획하고 안주하지 말고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을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자, 여러분의 믿음이 성도에게 드러나고 간증이 드러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인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심판 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결국 멸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싹 다 불로 태워버리시고 정련시킵니다. 모든 걸 제거하는 것은요, 물로 제거하는 것보다 불로 제거하는 것이 태워버리는 게 깨끗하죠. 하나님께서 물로도 심판하셨지만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불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먼저 터뜨리면 같이 터뜨리려고 다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북한의 김정은이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도 핵무기 있다고 과시하고 있어요. 자, 누구 하나 핵을 터뜨리면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이고자 핵을 터뜨립니까? 핵무기는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자살하려고 핵무기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세상의 죄인들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을 걸 터뜨리라고 허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불태우시지 인간이 만든 핵무기를 통해서 터뜨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세우셔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죠.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그때 이 땅에 남아 있으면 당신은 고난받고 결국 666표를 받게 됩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인, 훌륭한 시인, 참 유명한 시인이죠. 박목월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박목월 시인이 그 시를 적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 검사비가도 그가 근데 기독교 색채를 통한 시를 많이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보지 말자라는 시를 시집을 발견했을 때 시인데요. 꽤 오래전에 시였어요. 그가 이제 이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쓴 시인데 돌아보지 말자. 나는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이나 소금 기둥이 된다. 롯의 아내여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다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여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뒤를 돌아본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상에 이끌려서 나 자신의 믿음이 약해져서 얼마나 많이 뒤를 돌아보는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같으면 소금 기둥이 되어서도 여러 번 되었을 것이에요. 그는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자 유황과 불이 퍼붓는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오 나의 어리석은 미련이여.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된다. 신문지로 만든 관에 마음이 유혹되고 잿더미로 화하는 오늘의 불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뱀의 혀의 꾀임에 빠져 뒤를 돌아본다. 거듭 믿음이 약한 자여 오로지 주를 향한 생명의 길을 앞만 보고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적어도 이 시를 마음 가운데 썼다면 저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어려운 고난의 때 이런 시를 적었다는 것은 의미로운 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에 미리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모리 씨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금 기둥이 되었어야 할 우리들이죠. 오늘 로세의 아내를 통한 교훈은 어떻습니까? 이제 앞만 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불과 영으로 타는 것을 불과 영으로 비를 내리듯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연왕국을 통치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개나가 되며 이제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경고를 외치고 복음을 외쳐도 진리를 외쳐도 돌아보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되고 고취되며 또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바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경배하며 또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배를 유지한 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저희를 염려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